여기 이제 퓨리탄 영성 세미나 주제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것이 영혼 속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주제가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시대에서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아주 굉장히 많이 유행어처럼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영성을 접했던 것은 1980년도부터 이것을 접하기 시작했고, 퓨리탄 신앙을 연구하면서 영성에 같이 접해가지고 그 언더스탠딩 하기 시작했고, 이 영성에 대한 말을 조금 제가 좀 더 많이 사용하기를 원했으나, 이렇게 사실 영성이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영성이라는 원리를 5세기 때부터 이렇게 나타나게 했거든요. 제롬, 어거스틴 시대에 같은 세대에 있었던 제롬 교부가 계십니다. 그때 그 분을 통해서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동기는 무엇이었냐면, 벌써 5세기쯤 되니까 벌써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세속적인 차원으로 편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인하고 세속인들하고 분명히 분류를 해야 되겠는데,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사실 기독교 자체가 영성인데, 기독교인이라는 그 근본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5세기 때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아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하 등등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그 영어 어원을 볼 때 특별히 성경에 갔어. 영성, 이것은 spirituality라고 영어 말하거든요. 근데 그 spirituality라는 그 어휘는 성경에서 없어요. 없으나 이것을 영성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spirit and nature. 이게 스피릿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에 스피릿 하면 성령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제 스몰 레터한 S를 사용한 스피릿은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이라고 말하고, 우리 한국에서 거기다 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스피릿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게 정신과 그 내처, 본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신적 본질이 무엇이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영성이 있고 믿는 사람에게도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의 그 본질이 있다, 그 말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피리추얼 그러면 영적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적. 그래서 이제 스피리추얼리티 하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이제 학문하는 사람들이 근대에 들어서 스피리추얼리티라 20세기에 좀 들어서 이제 그런 단어를 썼지만, 사실 그 전에 영성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전승해고 신비학적인 면에서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만, 더 많이 나왔던 것은 20세기에 사용하게 됐었죠. 근데 이 spirituality라는 그 단어를 생각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spiritual, 영적인 면과 그 반대를 생각한다면 그 physical, 육신적, 혹은 material, 그 물질적, 이게 영적인 것의 반대는 물질적인 것이요, 육신적인 것이다. 어느 유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그 분리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영적인 사람을 다름 아닌 스피리추얼 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스피리추얼 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spirituality라는 그 단어가 영성이라는 말이 생겼냐? 이것은 어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속인들과 기독교인을 분명하게 구분해보자 라는 그 창호이라고 생각했었죠. 그것은 얼마만큼 중요한 얘기가 되냐면,
세속적인 것은 뭐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하여튼 세속은 끊임없이 있고요. 그 하나님과 완전 대적되는 것이 이 세속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는 시대에도 끊임없이 이 세속은 우리 신앙인들을 유혹하고 또 유혹해서 하나님 중심에서 끊임없이 벗어나서 자기 중심으로 살게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전쟁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이라고 보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말 그대로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오늘날 영성을 많이 부짓고 있는데 참 영성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난 그것을 핵심적으로 주안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영성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우리 신앙이 망가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신앙이 상당히 혼동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신앙을 정립해 주는 것이 신학이거든요. 신학이라는 것은 오늘 시대는 사람들이 어떠한 그 학문적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고 발표하고 하는 이것이 그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갖게 해주는 학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이 정립 없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오늘 시대 성경주의 다 얘기한다고. 근데 성경 해석을 후구각성을 참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읽고 나서 다 이것을 내가 영감에 의해서 받아서 전한 겁니다 라고 그렇게 전하는 분도 상당히 있어요. 영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것이 그게 우선 듣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 실제적 엄밀히 따져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학 속에서 올바른 신앙이 나온다. 그 신학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뼈대를 맺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을 하게 된 동의는 이 영성이라는 그 근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학의 절대성을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가서 첫째 이제 그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어거스틴과 칼빈의 영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행하는 그만큼의 생활이나 삶이나 모습이 그 자체를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김수태 사장님을 안다 이렇게 하다고요. 그러면 그분이 그 예언 출판사 사장으로 아느냐? 그 다음에 그 퍼스널리티, 그 개인적인 그 김승태 집사님의 그 캐릭터. 김승태 사장님 안다 그 말은 이제는 그 예언 출판사에서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김승태 집사님 안다는 것은 그분의 그 캐릭터, 이런 등등을 안다 그런 의미인데, 그를 얼마나 깊이 아느냐. 그의 차이에 의해서 저분이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주고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 그 실체만큼의 그 상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경향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는 삶이라고 얘기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본체는 사랑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본체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신다 이 말은 우리 영혼 속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활동하신 그 근본 모습을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안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축복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도 하고 막 철야 기도도 하고 아침 저녁 기도 많이 해요. 그 기도 제목이 많죠. 근데 이제 기도하는 척도가 또 아주 구구각색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기도하는 내역이 거의가 주십시오 어떤 간구하는 내가 얻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얻고자 하는 것. 그건 당연히 우리가 구할 바를 필요한 것을 다 구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 뭐 생활에 위한 것도 어떤 모든 여건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죠. 그러나 이 어거스틴 이분은 평생 그가 예수 그들을 영접한 이래에 주님 곁에 가는 날까지 똑같은 기도 제목을 날마다 주님 곁에 가는 날까지 한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 주여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제목이 주님 곁에 가는 날까지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서는 나를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 이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우리가 주님 곁에 가는 날까지 신앙의 성장이 되어야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을 성숙할 수 없다. 그것은 즉 나를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혼 속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붙드는데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독교 자체가 생명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을 놓아버리면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세속적인 삶이 되어버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거스틴은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유로 영접한 이유로 그런 기도를 했고 칼빈 역시 우리 기독교인이 맨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알고 동시에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끊임없이 그의 신학의 근본으로 이렇게 오늘날까지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들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고 왜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아야할까? 바로 여기서 6가지 쭉 말씀드렸죠. 1번에 하나님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요구를 아는 사람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아는 사람이요. 주님이 명하신 가장 큰 계명을 아는 사람이요. 새 계명을 아는 사람이요. 성령 열매를 아는 사람이다. 6가지로 이렇게 함축해 드리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할 말이 많습니다만 첫째, 하나님 실체를 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실체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이제 그 8절까지 주신 말씀이고, 그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필연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 등등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을 때 구속을 통해서 우리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구속의 과정과 회복의 과정이죠. 회복의 과정이라는 것은 성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가 몸이 아파서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럼 일단 수술하고 거기까지는 구속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수술이 끝나고 이제는 우리 병실로 가서 회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 우리 신앙에서 회복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느냐? 우리는 전적, 완전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완전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했으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았으니
이제 그것을 우리는 회복을 봐야 되는데, 회복이 무엇이냐? 참된 인간의 그런 거입니다. 참된 인간. 참된 인간.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성품이 있잖아요. 신학적으로 볼 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생활이에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제자 훈련도 하고 우리 신앙의 성장의 목표가 그런 것입니다. 성화라는 과정, 이 성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영성, 즉, 그 영성, 그러니까 영성 이 자체, 영성,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실제적인 삶인데 그게 무엇이냐? 영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끊임없이 퀘션을 가지면서 오늘 강의를 끝내자면 영성이란 그 퀘션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구원을 받고 우리가 그 인격을 우리가 그 영적 회복을 받는데 영적 회복을 받는다는 게 무엇이냐? 참된 인간상이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참된 인간상이 된다는 것은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근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 영성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그래서 지금 여기서 1번에서 하나님 실제를 아는 사람, 하나님 실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여줬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요구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셨죠? 출애굽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그게 무엇이냐? 그게 10계명입니다. 바로 그것이 10계명에서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이런 사람이다. 이것이 10계명의 핵심이에요. 전체 하나는 사랑이라고 해요. 10계명이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장. 이것도 핵심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우리 자신 사랑. 왜 자신 왜 나는 주님의 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성경 전체가 사랑으로 가르쳐줬다는 걸 보여주고 주님께서 주신 율법, 10계명이라는 말은 10계명 그 자체가 사랑을 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가 너는 이렇게 기도를 하라 하고 그렇게 가르친 것이 사랑의 근본, 사랑을 가르쳐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상당히 이해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네 번째 보니까 주님이 명하신 가장 큰 계명을 아는 사람. 바로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누가복음에서 나오죠. 그거 뭐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1절 가서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세 계명을 주시죠. 그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음을 다 우리 성경에는 마음을 다하고라고 했지만은 이제는 그 원어에 보면 그 레벳이라고 나오는 히브리 말로 해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심령을 다한다 그 말이십니다. 심령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네푸시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메올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심령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한다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심령은 인간 자체의 그 전체적인 그 인격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 인간 인격 그 자체.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격 신앙의 그 특이한 점의 합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목숨을 다한다 그 말은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신앙의 특이점의 합성이라고 말한다면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육신의 혈합체, 의지나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령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같은 카테고리로 이해를 하고 힘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순종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령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는 이런 것은 좀 할 수 있을지언정 힘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은 결국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명하신 가장 큰 계명,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계명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요한 1서에서 주신 말씀 그대로 형제를 사랑하자. 자, 빛 가운데 거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원래 교리 안에서도 미워하는 경우 많이 있다. 이게 빛은 천국이요, 어두움은 지옥이라고요. 빛은 사랑이요, 어두움은 그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가 빛으로 왔다 이거죠. 새 속에 있다가 천국으로 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근본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지 못한다면 그런 쪽으로 연결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이것도 그 공통적으로 계속 말씀해 주실 것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를 아는 사람. 이것은 성령의 열매는 이제 상당히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보는 은사, 이것을 잘 얘기하는데, 이제 하나의 그 활동적인 것보다도 퓨리탄들은 영적인 면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 이것도, 9가지 열매, 이것도 영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세 부분하거든요.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 절제.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첫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것은 형제를 향한 사랑이고,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신을 향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게 이 사랑을 시작해서 절제까지 연결되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셀프 컨트롤, 자기를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이렇게 컨트롤한다면 그만큼 신앙인으로서 인격으로서 많이 성장했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아는 사람,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것을 1번에서 6번까지 전부 주신 그 말씀은 공통적인 게 무엇이냐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자신을 사랑하는. 핵심 사랑이라는 것이죠. 왜 어거스틴과 칼빈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그렇게 알기를 원했던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잃고 자기를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죄악된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서 인간의 회복을 위해서, 인격 형성을 위해서 다 이런 것이다 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평생 동안 주여 내가 하나님을 알고 형제를 알고 나를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는 우리가 설교 말씀 통해서 많이 알아들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영혼은 어떤 것인가 보자고요. 두 번째, 첫 번째 기도에 적셔 있는 사랑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특히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그는 그 예루살렘에서 온 그 고국의 그 예루살렘 성전 소식을 듣고 아주 슬퍼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슬퍼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바로 이제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는. 그는 항상 기도통 속에 묻혀있는, 막 적셔있는 사람 없어. 그 슬픈 소식을 받자마자 그 처음 임무가 무엇이냐? 내가 바로 기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도달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즉,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의존과 영광을 위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벽은 회파되고 또 성전이 무너지고 다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냐 거죠. 근데 그런 속에서 그 여차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항상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기도에 이렇게 적셔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기도하는 것을 사랑이다. 이제 느헤미야의 영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떤 모양이냐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는 민족과 일치하는 사랑의 사람인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는 타 지역에 가서 술관으로서 아주 좋은 직장에 가지고 있고 참 편하게 잘 있다고요. 참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러면 동족들이 와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는 바로 자기가 그 사람들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일단은 다시 말해 연대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마음을 갖다네요. 연대적인 책임을 지는. 그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 세례 받았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을 때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아 1년 쭉 서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특별히 먼저 나와서 세례 받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서는 그 속에 줄을 서셔서 순서에 입각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그가 그 동족적인 연대의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거기서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역할적 책임과 겸손한 사랑의 사람이다. 이걸 보여줍니다. 자, 그는 얼마나 역할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인가?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유함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났어요. 재고 나서 이제는 자기의 리더로서 할 자기 역할은 성벽을 이제는 재건하는 일이 자기 역할로서 자기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강론하는 것은 자기의 역할이 벗어났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그 당시에 에스라를 세워놓고 성경 말씀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교만한 사람이라면 자기 위치를 남용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이 제사장 역할까지도 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바로 그 말만큼 자기의 역할적 책임과 겸손한 사랑의 사람인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그 느헤미야의 그 영성도 이렇게 보여줬을 때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세 번째 보는 사랑을 위한 천국을 심취하는 영혼으로서 특별히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그 엄청난 영성. 다시 그 영적 거인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랑을 위한 천국을 심취하는 영혼,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체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천국을 체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국을 체험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천국을 체험하는 마음가짐은 뭐가 있어야 되냐?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은 영적 풍요로움을 통해서 너무나 이렇게 그 물질적 풍요로움을 통해서 영적 게으름이 확산되어 있어서 그들은 천국의 맛을 보려고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리차드 백스터, 그 퓨리탄의 리차드 백스터 이분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항상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나는 약하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천국은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는 천국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천국 묵상. 그래서 천국 묵상이라는 거. 그가
내년 한 번은 이제 30대에 아직 총각이었었어요.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하다가 나중에 폐병이 걸렸습니다. 폐병이 걸려서 이제는 그 설교하다가 막 각혈을 많이 하고 해서 의사한테 가보니까 6개월 안에 죽는다는 사망 진단서가 나왔어요. 더 이상 설교단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준비하러 갑니다. 단 성경책 하나만 들고 이제 그 자기 교회 그 집사님의 뭐라고 하나 카트리지 그 카트리지에 들어가서 내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6개월 안에 죽는 거니까 이 죽음을 막기 위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고민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야죠. 하나님, 이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가? 언젠가 주님 앞에 6개월 이내에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해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게 평생에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요? 그럼 나를 지금 주님 앞에 가기 전 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요? 질문하기 시작하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한 것이 이제 자기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 얼마나 많은가. 끊임없이 그것을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잘못을 다 찾아내고 찾아낸 즉시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 기도하면서 죽는 날만을 기다렸어요. 6개월 동안 그 시간만을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기도가 천국을 향해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면 이런 병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어떠한 그 먹고자 어떤 그 어려운 일도 그저 찬양과 기쁨과 넘치는 사랑으로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는 평화를 맛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이 됐어요. 6개월 됐는데도 안 죽었어요. 30대에 캣병을 든 그것이 이제 71세까지 살아가지고 퓨리탄, 센츄럴 퓨리탄 그 시대 주역이 되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168권이나 되는 책을 엄청난 책을 쓰게 된 멋있는 이런 그런 분이 계십니다. 천국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천국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날 큐티 많이 하잖아요. 묵상. 근데 천국 묵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대한 우리 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 생활을 위한 하나님과의 연교 이것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베프스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묵상이라는 것은 자신을 심층 분석해가지고 인격적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를 위한 자기 점검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중생이 확실히 했는가?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성화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성경 공부 잘하고 있는가? 이런 전부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 등등.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추구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추구하고 교회와 주님의 몸체를 더 알기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완전성과 그 방법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행하시는 모든 섭리를 잘 충당하고 그 다음에 나의 사랑의 열매를 향해서 추구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혹은 모든 형제에 대해서 나의 모든 죄악과 혹은 사탄이나 불행 이렇게 주어지는 이런 등등 이런 것들까지도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 천국 소망 즉 천국의 체험 이것은 완전성에서 내가 참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가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 완전한 사람으로 됐을 때 나의 모습을 그려본다 이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도 완전한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나오신 것처럼 나도 그 예수님의 모양으로 완전히 회복되어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매일의 묵상이요, 매일의 삶의 완전한 삶이요, 천국 묵상이다. 그래서 퓨리탄 이 묵상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서 바로 있는 자는 천국 체험을 필히 함과 동시에 천국 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연교가 절대적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사랑을 위한 그 능력 있는 삶을 가진 영혼이다. 그는 지대한 변화의 열망을 필요로 하고 성김을 위한 지대한 열망, 필요를 위한 도움의 열망, 전도의 열망, 진정한 의로움의 열망, 이런 것 등등은 우리가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나의 열망이 이런 5가지 이런 형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설명 거쳐하지 않고요. 다음에 5번째 넘어가십니다. 그럼 우리 사랑을 위한 신앙생활의 척도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사랑할 줄 아느냐. 이것은 바로 신앙인의 성도의 성숙도의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강도.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살필 것인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살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제 네 번째, 세 번, 필요들 위한 도움의 열망. 어떤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어떤 필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십니다. 그 필요를 요구할 때 나도 필요하지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정말 참으로 선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친절이고, 내가 있어가지고 남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 건 도와주지만 그 의미가 없는 거야, 이 말이야. 내가 없고 어려운 중에도 도와주십니다. 이런 것이 참으로 이렇게 귀한 건데, 내가 지금 생각이 나서, 우리 김순태 우리 사장님,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을 내고 왔어요. 드림 빌더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참 여러 언더스탠딩들이 안 돼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필요를 말했을 때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나도 없지만 일에 동역에 협력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나가 없지만 그래도 도와준다. 이런 그 마음이 근본적인 실질의 도움을 준다. 그런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랑을 위한 신앙생활의 척도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강도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배 때 하는 그런 것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돕고 우리 생활 전선에서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 중심으로 생활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다른 한 예배의 개념인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오늘을 이렇게 공경하고 섬기고 숭배하고 그를 향해서 사는 이런 것이 예배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래서 예배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로 생각한다는 거죠.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예배라고요. 왜? 우리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성이라는 그 근본 컨셉을 또 한 번 좀 더 이렇게 붙여서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곳에는 예배가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참된 예배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참된 사랑 속에서 참된 예배가 나오고 참된 도움이 되고 필요들 향해서 섬기고 미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영성의 개념이 얼마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치고 있는 데서 많이 왜곡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신앙 성숙도가 어느 정도냐? 신앙 성숙도가. 그래서 사랑을 위한 신앙생활의 척도는 거룩함과 경건한 신앙으로서의 얼마나 성장되어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으로서 영성이 충만한 자로서의 그 신앙 척도를 볼 수 있는 이 눈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는 영. 자, 보십시오.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래 참고 그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갖다 그 양자를 삼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의 원자탄이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맞죠? 참 그건 오래 참는다는 말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 진정한 사랑, 어떠한 사람이 이 원수 같은 사람 내 양아들을 삼아가지고 그렇게 할 것인가? 이것이 진정한 사랑, 그것만큼 신앙이 성숙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의 마음을 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하죠. 어떤 대상자가 전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떤 사람 막 돈도 주고, 또 어떤 경우는 하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심부름도 다 해주고, 왜 교회 한번 데려오려? 그런데, 오늘 또 하면서 하는다, 이 말이야. 그래도 끝까지 참으면서, 오래 참으면서, 전도하려고, 무엇을 다 주고, 그것은 타의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온다는 거죠. 그 동기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몇 년이고 10년이고 참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준다. 이것이 사랑한다는 실질적인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위한 신앙생활의 척도, 거룩함과 경건한 신앙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얼마나 성장표입니다. 이것을 아는데 과연 내가 얼마만큼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보고서 우리 신앙의 척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6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사랑을 위한 관심사.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삶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것이 영성의 극치라고 했습니다. 청교도에서는 그 스코글이라는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영성을 하나님의 인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는 삶을 영성이라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해버렸어요. 그건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영성에 대한 근본 개념을 우리가 이해했으니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는 사랑을 위한 관심사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무엇이냐? 4가지로 잡았는데 첫째는 성경주의.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즉 진리를 위해서 용감한 사람. 그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사랑.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라는 것은 대략 3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충만한 믿음의 생활을 가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이고, 세 번째는 분명한 들기를 하는 사람. 이것이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생활의 사상을 가진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위해서 용감한 사람이 있는데, 역시 마르틴 루터가 그런 용감성이 있어서 독일 말로 첫 번째 성경을 번역한 분이 바로 루터였듯이, 역시 영국에서 청교도에서는 윌리엄 힌데이라는 분이 최초로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하는 그런 그 아래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알 수 없다라는 그런 그 이유 때문에 그 신약 성경을 최초로 번역해냈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는 그를 이단시해버렸어요. 라틴 성경을 이렇게 번역시킨다. 라틴어를 왜 영어로 번역하는가? 이것은 성경에 유별된다. 바로 신학이 잘못되니까 세속적인 생각으로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것 자체를 정죄해가지고
화형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퓨리탄의 그 시조라고 말하 윌리엄 틴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존 낙스가 퓨리탄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스카틀란드 사람들이 이렇게 자존심에 의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됐어요. 이거 우리가 퓨리탄을 제대로 연구하려면 스카틀란드, 잉글랜드, 아일랜드, 그 다음에 그 아메리카, 더 나아가서 네덜란드까지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전기 청교도, 초기 청교도, 절정기 청교도, 후기 청교도. 그래서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연구를 해야 퓨리탄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상을 노예가 윌리엄 틴데, 이 최초 성경권자, 이렇게 진리에서 용감한 사람. 진리에서 용감한 사람. 누가 뭐라 해도 자기가 죽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예배한다는 그 개념이 그런 용감하다는 건 하나님 철저한 중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 진리를 향해서 용감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철저한 성경주의 이런 사상에서 그들이 파생되어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다음 두 번째 철저한 경건주의인데, 자, 철저한 경건주의는 역시 이게 존 후퍼나 존 브래드포드나 이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역시 그분들도 이제는 부인 메리, 블러드 메리라고 하죠. 피의 여왕 한때 1550년대 다 화양식 당한 사람입니다. 자, 철저한 경쟁주의는 무엇이냐면 충만한 믿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등을 열망하고 믿는 자가 가장 근본인 그 자기 탐구, 즉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철저한 회개와 조직적인 찬양과 기도하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서 존 브래들리 이런 분들은 매일의 생활에서 고백일지를 사용하는 신앙훈련까지 했습니다. 고백일지. 매일의 그 묵상일지를 고백일지라 해가지고 이렇게 신앙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대에 천국을 제대로 맛본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한 경건주의. 존 후퍼, 존 브래드포드처럼 이런 그 경향을 갖다가 경건주의의 핵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만한 교회적 관심사. 자, 그 영성이 충만한 사람, 이제는 성경주의뿐만 아니라 경건주의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집니다. 특별히 오늘 시대에 세속화되는 이 시대에는 교회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자기 어떠한 사리 사역을 위한 개인의 어떤 것을 위한 이 관심사가 더 크다고 합니다. 교회의 모든 것은 교회 직원들이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나 이런 분들이 다 알아서 하는 일이 나는 관심이 많고 예배나 드리고 그다음 구역예배 하면 드리고 이런 정도면 됐지. 그 다음에 그 제자 훈련하면 성경 공부 참석하면 됐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교회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참으로 안타까워요. 전 성도가 이제는 목회자나 전도자나 이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타임 워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은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실질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교인 전체도 이 교회에서 실제로 이루어서 섬기는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개념이 이런 분들 한 거니까 나는 주일날 예배나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 교회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나도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중심에서 떠난 세속화된 모습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가정과 교회에서 믿음의 예절과 충성에 대한 불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관심사는 가정 중심이, 가정이 아주 제대로 서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에서 가정이 너무나 많이 파괴되어 있거든요. 심각한 정도, 서양보다 더 많이 파괴되어 있어요. 지금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해결해 줘야 돼요. 교회에 대한 관심사가 없을 때 자기 가정도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충만한 사회적 관심사.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런 관심을 가진 것처럼 사회에서까지도. 역시 그것은 존 낙스가
기독교인의 공적 모범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하게 하는, 그러니까 사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 등등이 우리 기독교가 영향력을 입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오늘날은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받아 들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서숙하더니 이 문화가 발전이 될 때마다 될수록 우리 신앙에서는 더 영적으로 더 나약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교회 회집수도 적어지고 하나님 중심도 적어지고 전부 세속화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충만한 사회적 건설사, 자, 공적 그 모범을 통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영향이 끼쳐졌을 때 그 결과 국가적 개혁을 가져오는 축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성 이 자체는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크리스천은 기독 신앙생활 삶 자체예요. 영성이라는 신앙생활 삶 자체인데 그 삶 자체를 보죠. 사랑이라고 하죠. 그것이 우리 생활 삶 전체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사랑의 실질을 삶을 사는데 우리 영적 회복이 바로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바로 영적 영성 회복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참된 인간상이 되는 거예요. 참된 인간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인격성 우리가 바로 그 모습으로 개발된다는 것, 회복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개인적 성화는 물론 사회적 성화에까지 또 연결되는 것이 잔 락스가 적절하게 잘 표현했다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속성 말씀 정리합니다. 영성의 속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것은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는 삶인데 바로 이것이 천국을 아는 사람이요. 바로 이런 사람이 세상 천하에 그 영향력을 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의지의 결단적 행동입니다. 두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간단하게 하나는 자기 사랑, 하나는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은 sensitive love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사랑은 true love. 즉 자기 사랑은 불신적 행위입니다. 불신적 행위. 믿는 자가 믿음 생활이 없이 살 때 그것까지 큰 죄가 없죠. 바로 믿는 자가 믿음 없이 사는 것은 불신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바로 불신의 행위라 이 것입니다. 자아 성취를 향해서 나간다 이거예요. 이것이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 true love,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저 말씀드렸죠. 세 카테고리로 말씀드려서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자기 사랑, 자기 지킬 줄 아는 이것이 바로 true love,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은 자발성 있는 능력, 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자동적인 심령 깊은 곳에 흘러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자발적 결단에서 미랄의 역할도 하고 정말 가르치켜주기도 하고 이런 것은 완전히 대단히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성령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사람 자신의 전체적 인격이 나타내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자다 이거죠.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에서 말씀드린 대로 육에 속하지 않고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바로 이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만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분명하게 위대한 신앙, 이것이 철저한 하나님 중심 그 사상으로서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바로 이 천국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그 8가지로 그 간략을 해드린다면 퓨리탄에서 봤던
영적 가치의 목표. 이것은 첫 번째 인격적 기질이 있습니다. 인격적 기질. 인격적 기질이라는 것은 겸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더 노력하는, 하나님을 더 알고자 노력하는 것. 그래서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그래야 순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용성. 무엇을 수용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그 말씀을 알아서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영광의 참가.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끊임없는 예배적인 삶. 이것이 영성의 그 영적 가치 목표로서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활기성인데 하나님을 순종하고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풍치. 어떤 풍치냐? 하나님 주권과 신성함과 인간의 존엄과 전적 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배권, 성령의 교명과 능력. 이런 것이 그 영적 가치 목표를 향한 풍치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행복. 영적 가치 목표를 향한 행복. 갱생과 중생과 확신, 성화. 성화는 금욕과 활기, 잠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영적 교섭.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멋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삶. 바로 이것이 이제 그 영성에 대한 근본적 언더스탠딩. 오늘날 영성이라는 말이 그렇게 유행이 됐는데, 영성훈련 하지만 어떤 것이 영성훈련? 이런 근본적 컨셉트,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고 신앙훈련했을 때 우리 참 신앙으로서 영적 회복은 예수, 인격, 인간성을 회복한다. 그 모습인데, 바로 그것은 참 사랑으로 성장주의를 한다. 천국인으로서의 삶을 산다. 이것이 영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이런 것이 우리가, 교회가, 이런 속에서 교회가 일주일장 성장되어가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단한 소개였지만, 동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교도 영성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좀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여준 실제적인 영성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윤곽적으로 익스포즈 했사오매 참으로 혼동 없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가장 귀한 목표는 사랑인 것을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나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속삭이신 그 사랑의 근본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영성의 극치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